예배의 사명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예배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중요하죠. 예배의 사명. 그 다음에 신앙교육과 경건훈련의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경건훈련, 신앙교육을 잘 받아야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제의 사명이라고 했고, 네 번째가 봉사와 섬김, 섬김과 봉사의 사명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대통령 탄핵의 여파가 지금까지도 며칠 안 된 거죠. 이틀밖에 안 됐습니다. 저도 헌법재판소 전문 다 봤습니다. 꼼꼼하게. 일면 전문을 쓴 사람이 누구냐면 정형식인가? 하여튼 윤 대통령이 세웠던 헌법재판관이 쓴 것입니다. 일면 맞는 것도 있지만 5가지 중요한 핵심에서 제가 볼 때는 제대로 이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일이나 그 일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탄핵됐다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탄핵된 것이 안타깝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항상 잘됐다, 못됐다 라고 하는 것을 볼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그런 행동을 통하여서 국가, 이 대한민국의 이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대한민국 구석구석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볼 수 있는, 특별히 20대, 30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깨닫게 되는 그런 일들, 또 그것에 대해서 아예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국가가 중요함을 알고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또 함께 했던 사람들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참 안타깝고 끝까지 하지 못한 것, 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 됐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이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대통령의 사명을 이까지라고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추스려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습니다. 많이 부족한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 안타깝고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대통령 앞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이 10년 전에 탄핵받고 그 다음에 누가 나왔습니까? 문재인 씨가 나왔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받고 지금 누가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재명 씨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런 제가 대통령이 퇴임하거나 이렇게 그만두고 물러날 때 이런 표현을 쓴 건 제가 처음 봅니다. 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있을 때 열심히 성경 보고, 왜 어릴 때 여러분 아시죠? 초등학교 때는 자기가 목사 되겠다고 기도했던 사람인데 또 장로교회를 다녔죠. 우리와 똑같은 장로교회를 다니면서 별명도 목사라고 들을 정도였으니까 참 안타깝고 안 됐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했냐 못했냐를 떠나서 그것은 또 역사가 평가할 것이고, 현재의 이것도 역사 가운데 평가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 다음 대통령이 어떤 대통령이 세워질 것인가 면면히 살피고 영적으로 분별해서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 문재인 시대처럼
참 국가적으로, 안보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이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면서 어떤 대통령이 이 나라를 이끌어갈 것인가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와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은사와 직분은 뭐 하기 위해서 주셨다고 했습니까? 서로 섬기기 위해서 주셨다고 했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섬김의 교회요, 봉사의 교회임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교회는 섬기는 것과 봉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섬기는 것과 봉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례로 우리 산불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 미얀마에 있는 그 백성들의 고통을 우리가 함께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도와주는 것 다 뭡니까? 섬기는 것과 봉사하는 것입니다. 또 한국교회는 한국교회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국가적인 재난이나 아니면 세계적인 재난, 지진이 일어날 때 그 한국교회 봉사단체에서 대표와 함께 그 봉사자들을 파송해서 한국교회 이름으로 섬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늘 섬기고 봉사해야 합니다. 대접받고 또 섬김을 받는 것으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직분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웃을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지 않고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가 서로 섬기고 봉사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섬기는 자요, 우리는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은사와 직분의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과 직책은 섬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됐든 장로님이 됐든 안수집사님이 됐든 권사님이 됐든 집사님이 됐든 교회 안에서 내가 핵심 멤버이고 내가 계층 멤버이기 때문에 나는 어느 정도 많이 섬기고 했으니까 대접받아야 된다, 섬김을 받아야 된다.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섬기고 봉사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 끝까지 섬기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섬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보세요. 오늘 고린도서 12장 은사장인데 고린도서 12장 은사장에서 우리를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우리가 몸이라는데 머리와 몸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니는 쓸데없고 나는 쓸모있고 니는 필요없고 나는 필요하다. 그럼 몸이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몸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백체, 지체 가운데 필요 없는 게 있습니까? 다 필요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그러니까 교회와 직분자와 또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 섬김을 받고 대접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사실.
성령의 은사는 믿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사는 뭐예요? 내가 가지고 싶다고, 내가 소유하고 싶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야. 네.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은사는 다양하게 주어집니다. 여기에, 자,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은사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은사가 있습니다. 진짜. 여기에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은사도 주셨고, 직분도 주셨습니다. 놀고 먹으면 안 되죠? 내가 오랫동안 섬겼기 때문에, 내가 오랫동안 직분자로서 봉사했기 때문에, 나 이만하면 됐지. 이 정도면 됐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은사를 섬겨야 한다. 섬겨야 한다. 아멘.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겨야 된다. 또 희한하게 교인들은 알아요. 저 사람이 섬기는 사람인지 섬기지 않는 사람인지 다 알아요. 처음에는 잘 섬기고 자기 직분과 은사를 가지고 처음에는 잘 섬기고 잘 하다가 마지막 끝이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마지막 끝이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 시작이 좋으면 끝이 좋아야죠. 주님과의 관계, 교회와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목사의 관계, 끝이 좋아야죠. 왜 끝을 갖다가, 왜 마무리를 갖다가, 자기 감정을, 또 자기 감정을, 자기 생각을 조절하지 못하고, 막, 분노하고,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고 연륜이 있고 시간이 많이 지났으면 감정도 조절하고 표현도 조절하고 언어도 조절하고 좀 억제할 수 있어야죠.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를 섬기면 섬길수록 우리가 직분자라서 목사가 됐든 장로님이 됐든 안주집사님 됐든 권사님 됐든 그 연륜이 쌓이면 그런 자기 감정 조절도 하고 또 자기가 억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조절 못 해가지고 연륜이나 세월 앞에서 그런 걸 우리가 보면서 교인들이 다 보잖아요. 나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 있죠. 서로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지금까지 교제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온 것이 얼마나 되는데 그래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기의 감정과 자기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는 억제하고 억누르면서 참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보면 너무 안타까워 보이죠.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가 한 가지씩은 다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우리가 요구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주권적인 섭리와 주권적인 섭리로 주어진 선물이다. 그리고 그 은사는 다양하다. 그리고 우리 각자가 받은 은사는 같은 것이 하나도 없다. 다 다르다. 그리고 모든 은사는 동일하게 다 중요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은사는 성령을 통해서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은사는 누가 높고 누가 낮고 직분에 따라서 누가 높고 누가 낮은 것이 아니라 서로 동격이다. 서로 우열을 다툼과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다. 그러므로
오직 모든 은사는 서로를 세우는 상호간의 사랑의 사귐과 섬김의 관계로 존재하는 것이다. 왜 교회 안에서 서로 분란이 일어나고 서로 싸우고 서로 분쟁하고 서로 다투고 또 서로 격앙돼서 막 서로 상처를 주느냐. 가장 중요한 게 그겁니다. 상호간의 사랑의 사귐과 섬김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중직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언쟁반의 금사과라고 했습니다. 예, 말하고 싶어도 참을 때는 참아야죠. 인내할 때는 인내해야죠. 조심할 때는 조심해야죠. 자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자기 감정이 표출되는 대로 내뱉는다면 그 얼마나 자기한테 손해고 교회에 손해고 성도들에게 손해가 됩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서로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지체라며 성령의 은사를 주는 목적은 궁극적으로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자, 따라하세요.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궁극적으로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삶이다. 아멘입니까? 이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내 잘난 것, 내 똑똑한 것,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고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숨기면 숨길수록,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자기가 있는 듯이 없는 듯이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참 그거 안 되죠. 목사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내 자존심에 손상이 가거나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거나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견디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압니다. 목사 세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있는 듯이 없는 듯이 주님께 인정을 받고 주님께 칭찬을 받으면 되잖아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히 하고 그 말씀의 효과적인 증거하고 가르치게 하며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을 통해서 주님의 몸을 더 잘 섬기며 아주 중요한 말. 자, 결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와 직분은 뭐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잘 섬기고 주님 나라를 땅끝까지 확장하는데 우리에게 직분과 은사를 주셨다. 전도, 선교, 영혼구원. 이게 교회와 직분자들과 은사를 주신 목적이란 말이죠. 궁극적으로는 삼일체 하나님께 영광, 궁극적으로는 삼일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것이고 땅끝까지 주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요,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다. 그걸로 뭐라 한다고요?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부탁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늘 그런 부분에 조심하고 그런 부분에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남 몰래 주의 일 많이 하는 사람 있습니다. 있어요. 사람들이 안 알아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조금 일하고도 사람들이 알아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 보면서 나는 그렇게 일했는데 사람들이 알아주거나 인정해주지 않네. 이 교회는 사랑이 없는가 봐. 이 교회 성도들은 사랑이 없는가 봐. 그런 생각하지 마시오.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또 조금 일하고 자기가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져야 한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그래 여기에 우리 은사와 직분에 뭐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 뭐 하는 겁니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뭘 기도해야 됩니까?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고 직분을 받아서 일할 때 감당할 때 우리가 직분이나 은사를 감당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사랑이 결핍되면 교회는 성도는 목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네, 여러분들 직분과 은사를 우리가 교회 섬기는 것, 주를 섬기는 것, 성도를 섬기는 것,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 중요하지만 거기다가 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항상 함께 해야 된다.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은 종교생활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 8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은 예언이며 믿음의 분수대로 혹은 섬기는 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절곡으로 할 것이니라. 우리가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우리 4장 고린도서 12장 4절 7절 은사는 여러 가지인데 성령을 갖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시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에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우리에게 주시는 직분과 은사는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며 주님께 영광,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따라하세요. 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직분도 은사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깨닫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